15장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경 난제를 매월 마지막 주간에 수요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대상 위쪽 여기에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이해로 이걸 접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비유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비유들은 동일한 비유들이 있어요. 또 어떤 비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들도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각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와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시작은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잃은 양에게 바로 되찾은 드라크마나 되찾은 아들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누가복음을 마칠 때까지 이 안에 큰 두 갈등이 존재해요. 그 갈등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갈등의 구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갈등도 보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자마자 한 그룹에서,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그룹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마자 또 다른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갈등의 구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잃은 양 비유와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와 또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누구를 향해 하는 이야기일까요? 죄인과 세리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죄질을 저지르는 것이 죄인이라고 인식되어지는데, 누가복음에서의 죄인은 누구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일반적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밖에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다 무시하는 경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누가복음에서의 죄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도 어떤 존재들이요? 똑같은 부류라고 보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할 자들이 율법 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격 미달인 겁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네. 그 자리에 함께 모여든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평가절하하며 자격 미달로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교훈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유의 말씀일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될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가 전혀 이해 안 되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친근하며 가까이 있는 비유예요. 오늘 나와 있는 비유를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하나, 네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99마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찾겠니? 아니면 그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니? 너 찾으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찾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에 어떤 느낌이 다가오냐면 혼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혼돈스러움이 어떤 거냐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9마리 그거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99마리 그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죠. 그러나 관점의 차이인 게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보면 목동과 목자들은 혼자 생활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혼자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가 내버려 둔 99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대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마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예수님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은 99마리 속에 있는 분들이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강하게 다가오면 그 한 마리 혹은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복음의 관점,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으로서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지면 실제로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99와 하나에 대한 이해를 다 놓친 채 왜 99은 두고 가시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면 99냐 1이냐라고 하는 이 양립성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99도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1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99도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1도 중요한 겁니다. 이 99와 이 1이 하나 되어질 때 100이에요. 예수님은 100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100은 완성되어진 숫자이기도 해요. 이 단어를 가리켜서 모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에는 99와 1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죠? 이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주로 한국에 가면 9월 달에서 11월 달 되어지면은 주로 이렇게 전도 잔치, 전도 행사, 또 우리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이 본문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잃어버리라고 하는 뜻은요, 불신자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잃은 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울타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 실족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복음에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꼭 기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원래 소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 소유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99는 안 중요하고 1은 중요하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죄인과 세리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죠. 뭘 깨우치는 걸까요? 하나를 통해서 99를 깨우치는 거예요. 99를 통해서 하나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작은 하나를 통해서 99를 깨우치는 거예요. 신앙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99의 양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깨우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99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그 하나도 원래는 너희와 동일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99와 이 비교 안 되는 수학적인 등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를 통해 99의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99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세리 한 잃어버린 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 세리인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회개할 자라고 생각하지 99은 회개할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99도 동일하게 회개해야 할 것이며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하나가 옴으로 인하여서 찾음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백이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 그럼 여기서 진짜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본문을 똑같이 다뤄요. 그럼 내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를 주석을 조금 더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특이한 것 하나를 보았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의 원어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이 원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잃은 양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하다가 성도들이 세상에 실족해서 죄에 빠져나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양의 잘못으로 양의 죄를 범함으로 양이 세상이 좋았더라는 양의 죄를 다뤄요. 이 이야기는 양의 실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이 마태복음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일타라고 하는 단어를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폴루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해요.
차원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것은 양의 실수이지만, 양의 잘못이고, 양이 세상이 좋아서 벗어나는 이탈이지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잃어버림의 뜻은 목자의 단순한 실수를 통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리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잃어버린 양은 성도가 교회 생활하다 세상으로 떨어져간 실족한 형태구나.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구나.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 잃어버린 양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중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가 천하보다 귀해요. 이 수학적인 용어로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가 어떻게 천하보다 귀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도 하나는 둘보다 덜하지, 셋보다 덜하고 99보다는 당연히 덜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죄인과 세리가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인과 세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앉아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가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인식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아주 힘없어 보이는 성도라도 눈에 띄지 않고 예배만 바로 보고 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죄인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보기 부끄러워하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는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뉴스 기사 속에서 사람과 어린아이와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 나오는 연결고리,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뉴스 검색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파도 타듯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나를 열었을 때 그 검색 키워드와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것처럼 어린 영유아,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연결되어지는 알고리즘의 연속성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버려 두고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내버려 두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관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도록 찾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15장 4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이 표현입니다. 찾도록 찾으신다라는 표현이죠. 이 다른 말은 뭐냐면 찾고야 말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찾겠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보면 must, have to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to 이런 단어처럼 아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한 마리 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단어 표현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찾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왜 찾아야 되는지, 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 귀한 영혼이. 그래서 반드시 찾고 찾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고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녀가 되든 시어머니가 되든 하나님이 반드시 찾고 찾으시는 분이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찾으면 못 찾을 것 같고 내가 찾으면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예수님께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렸는데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찾으러 나갔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보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도 친히 내려오셔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은 양 비유 다음에 드라크마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해석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15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칫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통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뉘치고 돌이켜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영역은, 이 원어에 드러난 의미는요, 스스로 자기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집 나간 탕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어떤 걸 경험해서 돌이켜서 돌아오는구나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집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도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며 과정이시고 동시에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통해서 해석하다 보면요,
사람이 뭔가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온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리고 실제로 본다라면은 유대 배경을 통해서 본다라면 집 나가서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 아들은요, 집에서 들어올 때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기에 아버지가 저 먼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마음에 하나님의 넓은 위대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놀라운 은혜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쉬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멈춰 있고, 그런 열정에 대한 영역들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가 이어져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잃은 양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99의 반응도 중요해요. 참 특이한 것은 왜 이 비유를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가 전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은 양 한 번으로 딱 끝내면 됐을 텐데 왜 드라크마 비유를 또 하실까? 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내도 되는데 왜 또 집 나감 탕자 비유를 또 하실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99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 얘기하는 걸 모르는구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걸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걸 모르는구나. 이 말씀이 아직도 죄인과 세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너의 말씀이라니까. 아, 이거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3차례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야, 너.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공통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이 잔치가 그 잃어버린 작은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완성된다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잔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마무리되는 이 잔치는 세상 끝날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자리와 똑같습니다. 이 잔치자리가 얼마나 기쁜 잔치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99과 이 99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잃은 양 드라크마에서 더 확장시키시더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뭘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그 동생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 안에 있던 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9억 9,999만 쭉 나가더라도 그 하나, 주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지금도 그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 찾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잔치자리를 15장 6절에서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는 잔치예요. 이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완성되어지는 잔치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짧은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의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깊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우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져 가는 마지막 때의 잔치까지를 드러내세요. 그 잔치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집안에 머물던 형이었습니까? 잃어버려 다시 찾은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담임하고 있는 친한 동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 지역에서 목회를 해요. 그 친구의 목회를 들으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졸업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졸업하게 되어지면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른 미국의 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 처음에 너무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집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 그리고 다시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 한국교회 혹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인도하여 찾는 것을 말하는 걸 넘어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천하보다 귀하고 당신도 천하보다 귀하고 당신도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찾는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죠. 잃은 자를 찾아 다시금 하나님과 잔치자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완성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적 교제와 잔치의 자리가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백이 되어 완성되어지는데 가장 작은 잃어버린 자 하나가 완성되어져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